잠언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잠언 20장은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교훈을 주는 잠언입니다. 그 첫 번째 잠언은 술을 멀리하라라는 잠언입니다.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가 돼서 지혜 없는 자처럼 거만해지고 어리석은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거든요. 아나무인입니다. 조용한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면서 온갖 추태를 보이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행동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술이 들어가면 사자처럼 성격이 거칠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곰처럼 아무 데서나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처럼 아무 데서나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술은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시간도 정력도 돈도 다 낭비하게 만듭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1위거든요. 한국 드라마엔 수도 없이 쌓여있는 소주병의 장면들이 허다하게 많이 나옵니다. 술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은 술의 나라입니다. 여자들도 마시고 어린아이들도 마시고 다 마십니다. 그러니까 삶에 문제가 많은 거고 가정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술은 인류의 최대의 적이며 대다수의 남녀를 노예로 만드는 적이다. 괜찮은 사람도 술만 들어가면, 특히 어두운 밤에 술만 들어가면 짐승같이 변해서 무서운 범죄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롭다는 사람들도 술만 취하면 지혜가 사라지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돌변합니다. 당대의 가장 의인이었던 노아도 그랬잖아요. 술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술을 멀리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잠언은 다툼을 멀리하라라는 잠언입니다.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이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옵니다. 부부끼리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해도 아름답진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칼로 물베기입니다. 요즘은 싸우면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지는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됩니다. 다툼이란 안 좋은 겁니다. 감정만 악화되고 문제 해결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과정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습니다. 싸움에서 이겨도 안 좋고 져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툼에서 이기는 것보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술이라든지 나를 사탄의 자녀처럼 만드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미련함을 나타내지 않는 거고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자꾸 술을 탐닉하거나 다툼을 가까이 하면 기우는 해처럼 삶이 한없이 떨어지게 되고 가정도 파탄을 가져오고 나중엔 사람들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술과 다툼을 멀리하면 자신에게는 큰 영광이 된다라는 것. 세 번째 잠언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 4절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마땅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거나 추위가 닥쳤다고 게을러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수확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도움도 못 얻고 비난받게 되고 결국 가난해진다라는 게 이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게으르면 답이 없습니다. 국가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고작 해주는 게 푸스탬프 얼마 주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그렇게 멋있게 그렇게 소중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나이도 늙지 않았는데 그런 거에 의지해서 산다는 게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는 자에게 눈을 뜨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차가운 날씨고 질퍽거리는 날이라도 나중을 위해 밭을 갈고 또 갈면서 씨를 뿌리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물론 한국 사람들은 너무 부지런해서 오히려 탈이지만 10시간만 일해도 살만한데 13시간씩 14시간씩 하루에 일을 하니까 이 부분은 강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시간은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떠나면 인생은 메말라지고 은혜가 떠나고 에덴 동산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서늘해졌듯이 영적인 생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돼서 개미처럼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부지런하게 뛰고 서로 협력하며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일들이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만날 준비를 해주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잠언입니다. 정직히 살라.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삶은 하나님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정직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바로 되지 않고 온전치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후손에게 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복을 내려오게 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쓸데없는 고집이나 성질도 죽여야 되고 행실도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다섯 번째 잠언입니다. 말을 조심하라.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19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지혜가 아니라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입술에 지혜가 있어야 됨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말을 조심해서 하고 남을 비난하거나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얄팍한 입술이 되지 말라라는 것. 그리고 남의 비밀이나 누설하고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도 멀리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여섯 번째 잠언, 마지막 잠언입니다. 잠언 20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잠언.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많은 경우에 서원을 해놓고 나중에 아까운 생각을 갖는 일들이 꽤 됩니다. 처음부터 서원을 안 했으면 죄도 안 짓는 건데 바치지도 못할 거면서 분위기 때문에 괜히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서원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서원할 때는 신중히 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 교회는 매년 초에 1년 헌금을 작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작정을 합니다. 한국 교회도 미국식으로 1년 헌금을 작정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는데 나중에 연말이 되면 외상장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심과 서원과 작정은 잘하는데 잘 지키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부담이 되면 다른 교회로 아예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장소를 바꿔도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서원을 했으면 한나처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잠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라.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기 때문에 계획은 아무리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일의 경영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일도 잘 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능력 있는 결과도 갖고 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업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 그래야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은 분명한 삶의 방법이지만 그러나 살면서 지혜롭게 살고 말도 조심해서 하고 모든 하는 일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자세로 후회 없이,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시간을 낭비하며 정력을 낭비하며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시간과 돈과 열정을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지혜롭게 신중하게 모든 일에 임해서 하나님의 기쁨도 되지만 자신에게도 큰 보람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늘의 잠언의 메시지를 들려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